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37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며 제목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 중이며 울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리듬이 깨져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밥을 먹고 또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한바탕 웃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요즘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밥도 각자 먹고 집으로 흩어지기 바쁜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내 삶의 리듬을 깨버렸다면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방을 치웠다고 합니다. 자기 방에 책꽂이가 2개 있고 총 16칸이었습니다. 그런데 16칸을 16주에 걸쳐서 책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정리라고 하는 새로운 리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는데 그건 역시 삶의 새로운 리듬이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출과 사람과의 만나는 모임이 제한되면서 생기는 답답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성도님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을 해서 목욕탕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못해서 무척 답답하다고 합니다. 답답함도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내가 혹시 감염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함도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마치게 될까 하는 막막함.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 그리고 불안감, 막막함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있는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뉴스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낍니까? 그 질문에 분노라는 응답이 11.5%에서 25.3%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과 분노는 심리학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내적인 우울함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나타내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에서 요즘에는 코로나 앵글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화를 안 냈을 일인데 요즘에는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잦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 내면에 불만족과 불평으로 쌓여버린다면, 누적된다면 결국 부정적인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전문가들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가정 내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가정 내부에서 스트레스의 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하는 아동학대, 그리고 노인학대, 그리고 배우자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 그것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이러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배우자 폭행 등의 가정폭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상황에서 이 가중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참으로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무시해서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은 회피하거나 무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변 세계의 위험 신호들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전보다 더 조심하고 경계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감정들이 촉발하는 경고를 잘 유념하면서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크게 희로애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 네 가지의 감정 가운데 특별히 분노는 잘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개 한 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일명 바킹 도그. 이것은 내 심사를 건드리면 내 안에서 짖는 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분노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포함한 희노애락은 이 감정은 마음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없어질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며 또한 분노의 감정입니다.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분노 역시 일정 양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싫어요라고 하는 이 말의 에너지는 분노의 감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런 에너지가 없을 경우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정량의 분노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에 대한 경고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있는 그러한 경우 분노에 조절을 못해서 언쟁을 벌이고 그리고 싸우다가 다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은 다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 분노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소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분노도 에너지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오랫동안 누르다 보면 눌리고 눌린 것이 한꺼번에 결국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성적으로 그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화가 나면 무섭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분노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비폭력 대화 훈련. 나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비폭력적으로 잘 배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분노가 세련되게 배출되어져야 되고
표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소입니다. 해소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양이 너무도 커서 잘 관리가 안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내 감정을 건드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배설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분노의 배설물을 상대방 면전에 퍼붓는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또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나쁜 기억,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표현, 이 분노가 심리적인 배설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배설물을 어디에서 합니까? 화장실에서 조용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배설인 분노 해소 역시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감정을 낭비하며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똥을 싸는 똥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인 홍성남 신부님은 몇 가지의 분노의 해소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리 지르기입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차창문을 닫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10분 정도 소리를 지르면 화가 가라앉고 반면에 배가 고파진다고 합니다. 그때 맛있게 식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걸어가면서 구시렁구시렁 욕을 하는 것입니다. 30분 정도 하면 웬만한 화는 사라집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모양을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밖으로 나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나가고 싶지 않을 때는 베개를 두들겨 패거나 종이에 나의 화난 감정을 갈겨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해소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하는 일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무원들 가운데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며 난리를 치는 민원인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낙서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낙서장에 나의 감정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갈겨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화가 풀려지고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마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을 그쳐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이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시대, 분노가 과잉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분노의 게이지 올라가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소하며 배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로부터, 악으로부터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며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에 관하여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토요일 날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광고와 또 교회의 모든 안내에 잘 따라서 이번 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여름이 가고 있고 또 환절기를 맞이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환절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